곁에서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필요한 주석을 이렇게 시리즈로 사면은 이게 몇백만 원 되거든요. 이 시리즈를 사고 싶었는데 충분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중고 서점을 뒤지고 이래저래 구입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딱 1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정도를 다 살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밤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이었는데 교육자실에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꼭 갖다 드리라고 해서 급하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고 호주머니에 확 집어넣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잡을 틈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꺼내보니까 뭐가 뭉치예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딱 100만 원. 이걸 받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육자실에서 혼자 앉아서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기도한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갔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정도 큰 돈은 절대 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환상을 보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극복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내가 이 일에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함께하지 않으실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17절 18절에 베드로의 고민이 나옵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환상을 본 이후로 이것이 무슨 뜻으로 주신 그런 환상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아해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통해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무척 큰 고민을, 또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것은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도대체 왜 보여주신 것일까?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습니다.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궁금증과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릴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말의 원문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그들이 도착했고 그들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고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채워져야 할 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고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채워져야 할 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집니다. 절대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묻되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필요한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뛰어드는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실 때에 나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집니까? 이것은 나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고 나를 부르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고민과 갈등입니다. 우리가 왜 고민과 갈등에 빠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의 크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의 크기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갈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맨손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저 애굽왕 바로와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켰다면 기꺼이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지만 이건 도무지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하고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나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면 고민과 갈등이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갈등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고민과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크기로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갈등을 극복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고민했지만 그 고민은 자기 중심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필요한 능력이 생기게 되고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곧바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먼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적절한 인물일까? 다른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내 수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모두 처음에는 겁쟁이였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세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도전해도 계속 갈등하고 주저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들은 도무지 자기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거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의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문제보다 더욱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의심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때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걸 알고 싶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루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 것을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의심입니다. 자꾸 자기가 가진 선입관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 이런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닌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아가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무모하게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 듣기 위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단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님의 인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도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의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꾸 의심하고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에 그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과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뛰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을 버린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도전하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의심을 극복한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을 극복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지만 분명히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했지만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을 때 무조건 이긴다고 믿고 달려갔던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돌멩이를 몇 개 들고 갔죠? 5개를 들고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확신했다면 그는 1개만 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5개를 들고 갔다는 것은 적어도 몇 번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4번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히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걷다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심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고민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눈에 뭐가 보여야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귀에 뭐가 들려야 가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손에 뭐가 잡혀야 가는 것도 참된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신다고 믿고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단하고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깨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지붕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들이 온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목적으로 왜 그들에게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목적을 알아야 자기가 본 환상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제 그들이 대답합니다. 먼저 자기의 주인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 엄청 칭찬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한 이유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외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서 그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게 중요했습니다.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천사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고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지금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가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이 빠졌는데 원문으로는 당신으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라는 인간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런 복음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말씀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 로고스, 레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단어가 큰 구별 없이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고 레마는 생동력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이 레마라는 이 단어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만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상반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여기까지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대인이 집에 이방인을 불러들여 유숙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들이 먼 여행길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개방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8절 29절을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던 그것들을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하룻밤을 묵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을 때에 즉각 편견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거리낌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꺾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위력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고민과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의 크기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주저하고 갈등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의심을 버리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내가 망한다고 해도, 내가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내 고집을 꺾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꺾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고 이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채워져야 할 일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때와 나의 방법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과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